인애와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의 인애로 진리로 저희를 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함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비교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이 그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2장) 찬송합니다. 192장입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랬는데 민족들아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런데 그 나라들아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 족속들아, 이스마엘의 후예들,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면 다 아랍 족속이지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모든 민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로 민족들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117편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그 절기를 당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함께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물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요,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도 찬양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메이커다,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먼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다 그랬는데 인애가 강하시다. 하나님은 인애가 강하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땅히 찬양하자는 겁니다. 인애가 아니라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상을 받는다. 그건 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잘 되면 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애라고 표현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해서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찬양받으셔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편 106편에서 지난 주일날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 인애로 찬양해라. 그런데 그 인애는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에 찬양받으심이 마땅하다. 왜? 인애가 편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신 거나 이방 민족을 대하신 거나 똑같이 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지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도려내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멸하시지 않고 야 너희들은 다 죽어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꼭 남겨두셨죠. 아직 이스라엘과 이방이 결정되기도 전에 노아의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그 악이 너무 흉악해서 멸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 죽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아니 멸하셔야지. 그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니네들은 이방이니까 다 죽어.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인애가 크시다 이랬는데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또는 이기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했는데 다시 번역하면 우리에게로의 여호와의 인애가 강하다 또는 우리에게로의 여호와의 인애가 이긴다. 강하다, 이기다. 뭐가? 여호와의 인애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강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랬을 때 그들을 멸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애가 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때리지, 보복하고. 그런데 그 보복과 때리는 것,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애가 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하시니, 파습을 하시니, 가능하시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강하시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는 겁니다. 인애가 강하시지 않고서는. 제가 왜 얘네들 때문에 죽습니까? 그걸 이기지 않고서는, 인애가 더 크지 않고서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강하시다. 하나님의 인애가 이기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인애가 이기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죽어야지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박농쿨 하나 너 아끼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전히 악한 자들인 겁니다. 12만 명이 있다. 그 12만 명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무수하다. 하나님은 가축들의 생명도 이제 뭐 가축이니까 그냥 해, 그러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 받으셔야 된다. 두 번째 찬양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진실하심이, 진리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진리가,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가 변개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겁니다. 사무엘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시거나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거나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나? 이것을 우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할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할아버지께서 일기장에다가 내가 교회는 못 나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할머니하고 이제 아프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1년 반 예배를 들으시고 일기장에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저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할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있으셔서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겠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거짓말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간에 야 그거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지 어디 마지막에 죽는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상하잖아. 만약에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의 사람들이 자기 가축들을 이렇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들에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서 다 죽을 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했을 때 애굽 사람들도 안 죽은 겁니다. 자기의 손해를 안 본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를 발라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야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 야 양 빨리 잡어 가지고 여기다가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잡족들이 따라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들였다가 야 우리 태양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네, 우리 나일강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네, 개구리 신보다, 왜냐면 개구리 이런 거 섬겼거든요. 그 개구리 신보다 더 크신 분이네 해가지고 잡족에서 따라 나온 겁니다. 잡족들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렙다 과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지명을 찾아보니까 사라판드라고 하더라고요. 사라판드라고 하는 지명이 비슷하잖아요. 사렙다, 사라판드. 참 신기합니다. 밀가루와 통과 가루가 기름이,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거다. 이게 참된 이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 나 이방인인데 그거 가능할까?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랐을 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함께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피조물들을 부릴 수 있으신 권세를 지니시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다 만드셨으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시다. 내가 어떤 것은 천하게도 만질 수 있고 나는 어떤 것은 귀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부릴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를 천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귀하게도 하실 수 있다. 그 내용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공의를 베풀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데 이거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공의보다 인애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조차도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해먹고 돌아와도 아직 상거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키스를 하고 집안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 역시 이 이스라엘 위에 떠오른 그 빛,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떠오른 그 빛, 그 빛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방 민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의 후예들만큼이나 우리가 동참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죠. 지금 저 이스라엘은 저러고 있는 판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지금 찬양하지 않습니까? 필리핀 북부에 있는 산족들, 중국에 있는 산족들, 저기 뭐 히말라야 어디 끝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있다.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와 그 진리가 영원함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찬양이 가슴에 와 닿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